자, 읽으시기는 뒤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6절서부터 읽으십시다. 6절서부터 13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니이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 찬양 시를 같이 총여선교회 찬양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고난시, 탄식시 이런 아주 그냥 슬픔과 환난 가운데 있는 중에 시를 읊었다면 65편에서는요 고난에 대한 얘기, 환난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절서부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의 서원이 주께 이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찬송을 하냐면 자연 속에서 읽으신 6절서부터 8절까지는 땅끝에 사는 자들이 저 바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잠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읽으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밭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양떼와 또 이랑과 고랑을 가득 채우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나누시고 이 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연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은 예배당에서만 찬송해? 그건 아니죠. 내가 바다 끝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는 자연에 나가서만 하나님 땅과 하늘을 지으신 이를 경배하는데 일터에 가서는 아재 입에다가 자꾸를 채우고 아무 소리를 안 하네? 아니죠. 내가 그 당시에는 100%가 뭐냐면 농사 짓는 일 아니면 양떼를 치는 일이었으니까 다른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장소를 이렇게 예배당, 자연, 일터 이렇게 구별해 주셨다면 요거는 뭐냐면 일을, 자연을,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찬송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다 마쳤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면 첫째 사람은 뭘 해요? 일을 하고 나서 뭘 합니까? 네? 자랑을 해요. 내가 이거 다 했어. 이거 내가 열심히 일했어. 내가 총여선교회 임원이 돼갖고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지난주에 그것도 내가 한 거야. 일을 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뭐해요? 자랑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일을 마치고 나서 뭐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자랑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랑은 감추고 찬양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행여 그 찬양 속에 내가 자랑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일을 마치고 나서 내가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저거 그래도 내가 다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 성전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 자연에 가서도 너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왔다 야호 그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산도 주셨군요. 그리고 찬양하란 말이죠. 이랑을 그냥 떼약볕에 김 매고 심고 모종하고 애쓰고 뻘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고랑 저고랑 풀 매고 해서 결실을 거둬. 누가 했어요? 내가 했지. 이거 다 이 예비가 뼈 빠지게 일한 거다. 아니죠. 자녀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은혜고 수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하면서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은혜로 여기며 찬양하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개요예요. 혹시 좋으실더라도 이제 졸면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뜰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부분을 안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애들이 그냥 이 성전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닐 때 여러분 뛰어다니는 애들을 보고 시끄럽다 그러지 말고 저렇게 다리가 있고 저렇게 몸이 다 건강하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무더위에 어른은 누가 뜁니까? 움직이기도 싫어 죽겠는데 뛰니까 아유 저렇게 성전 뜰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때 그 아이들이 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잘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뛰어다니는 애들 보고 못 다니게 하고 그냥 막고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예요? 아유 교회 가기 싫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못하게 하는 데를 내가 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요 성전에서 먼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복이 먼저예요. 성전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성소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서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막 찬송을 하면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찬양의 찬미의 제사장이 되고 오늘도 봉사의 제사장이 돼서 여선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 특권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한나 같은 사람은 한나는 여인이잖아요. 예배당에 나와갖고 부르짖었습니다. 봉사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가랴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번제를 드리 많으니까 그냥 막 좋은 양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4절 읽어드릴게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 사람, 주의 뜰을 밟게 한 사람,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고, 오늘 성전에서 주의 뜰을 밟은 모든 어린 생명부터 노인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흠양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밟는 걸 여러분들의 생에 큰 복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읽으신 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 바다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65장 5절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천지와 창조를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산이 있어야 될 때 산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될 때 물이 경계를 정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치리하실 때에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실 때에 오늘 이 세상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산에 가서도 바다에 가서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디에서? 밭에서, 일터에서, 양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손수 고랑을 만들어 흙을 다 부숴서 곡식이 자라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죠. 올해같이 정말 단비가 필요한 해는 한 20, 30년만 필요한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요, 강화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진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철저히, 왜냐하면 소방차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에 무슨 불이 났나 그랬더니 그 인천에 있는 어디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물 주러 온 거예요. 밭에다가 논에다가. 그러니까 참 기도가 안 나옵니까? 소방차 여행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어서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고랑에 물을 대주시고 이랑을 만들어 주시고 단비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요, 오늘 65편을 함께 읽고 가셔서는요, 탄식하지 마세요. 탄식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왜 내 일터가 이렇게 지긋지긋 왼수 같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양떼들을 또 하나님께서 새싹을 자라나게 하시고 잘 추수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이 시편이 쓰여지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라 그럽시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밭이, 소산이, 수확이, 추수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얼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땅바닥에서 땅에서 산 적이 없는 거야. 포로살이 오랜 남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할 때 주로 농사를 짓는 일이 아니라 양을 따라 초장을 따라 이동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땅에서 뭐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 그런 걸 아직까지 알질 못했고 그 당시에 그곳에서 농사 짓던 사람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목자. 왜? 양을 기르시고 인도하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구약에는 농사가 없었어요. 농사를 짓는 일이 아직
농경 생활이 익숙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씨 뿌리고 김 내고 가꾸고 추수하는 모든 것들을 알면서 이것까지도 바알 우상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분명한 소유주, 이건 소유의 문제예요. 땅의 소유가 누구냐? 자연의 소유까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겠는데, 우리의 양떼를 기름지게 먹이시는 분까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겠는데, 이 땅의 소유는 바알이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우상인데 땅의 모든 걸 기름지게 자라나게 하는 거고, 심지어는 저 나일강이 한번 범람을 해서 흙구덩이에서 속이 솟아나면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만드니까 저 강 속에 이상한 신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경작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우상 미신들을 섬기는 때인데 다윗은 아니다. 땅도 경작하고 땅의 소유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오늘 밭의 고랑과 이랑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신다. 그렇게 9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는 건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밭에, 여러분들의 이랑과 고랑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무실의 구석자리까지,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 운행하는 차 안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은택에 관을 씌우시고 기름을 떨어지게 하시고 양떼가 입히며 골짜기에 곡식이 덮어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연의 신이 아니고 이젠 뭐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터를 축복하시는 풍년의 신입니다. 풍년의 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터의 농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열매로 함께하게 해주셔서 11절 마지막까지 이제 다 왔어요. 은혜로 관을 씌워주신, 관을 씌워준다는 건 전쟁에 나가서 쌈박질하고 와서 이기고 있는 사람에게 왕의 머리에 금붙이를 씌워주는 것처럼 관을 씌워준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높여주신다는 얘기죠. 금물결이 퍼지는데 그걸 왕관이 씌워진 것 같다. 여러분 추수를 한 옛날 생각을 할 때 들판을 쭉 바라볼 때 황금들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밭에 관을 씌워주시고 놀라운 기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오늘 다윗은 또 온 성도들은 믿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일터에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랑과 고랑과 또 넓게는 수로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물로 가득하게 돼서 연사에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5편을 좋아해서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칠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으면 제가 칠순 잔치나 이런 데 가면 이 시편 65편 9절을 많이 읽어요. 왜? 하나님이 한많은 70년 인생에 관을 씌워주시고 이렇게 내가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새싹일 때 자라나서 5살 때 이렇게 자라서 70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풍년, 풍성한 결식, 은혜로 양떼로 옷을 입히고 골짜기까지 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 사랑하는 찬양하는 우리 여선교회 총여선교 회원들이요, 여러분 늘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성소에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면 바다 끝에서 능력으로 모든 바다를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풍성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행여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다 했다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도 겸손히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인생 속에서 구원자로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총여선교회의 봉사와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찬송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주의를 지키며 섬김의 자리에 나와 행복한 마음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오늘은 총여선교 회원들이 찬송했습니다. 이들의 찬양, 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업적을 나로 자랑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끝서부터 저 바다 깊은 끝까지 땅 저 멀리까지 이 자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일터가 하나님의 풍년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불평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수로가 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랑과 고랑에서 자라나는 싹들이 하나님의 비옥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연사의 관을 씌워주셔서 이렇게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걱정하지만 가을에는 좋은 추수를 하게 하시고 땅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양떼를 옷 입혀주셔서 토실토실 잘 자라나는 생명과 번성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성소에 나와 뜰을 밟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교제하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심같이 강팍한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가로채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